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중간고사 잘 마무리했습니다. 주님, 실망하는 마음도 있고 용기를 받은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 잘 본 친구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못 봤어도 실망하지 않게 주님 위로해 주셔서 나머지 시간 또 최선을 다해서 잘 공부하고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성경 읽을 때 성령님 함께 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남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읽을 때 빨리 읽지 말고 또박또박 해서 음미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읽는 사람도 우리 서진이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의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것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 은진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박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읽어봤는데 짧은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친구들 다시 한번 읽었던 부분, 좋았던 부분 한번 동그라미 쳐보고 자기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줄게 읽어보세요. 네, 읽었던 거를 뭐 길게 아니더라도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우리 서진이 혹시 오늘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뭐 기억에 남았다거나 하는 말씀 구절이 있었을까? 12절에 음, 한번 예수밖에는 다시 그렇지. 한번 읽어볼까?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가지. 네, 그래. 예수님밖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 이게 우리의 신앙이 네. 되고, 우리가 믿는 게 이제 이런 거지. 우리 서진이 나눠줘서 고맙고, 우리 은진이는 혹시 좋은 말씀 있었을까? 고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알았어. 우리 아진이 혹시 오늘 그 읽으면서 좋았던 말씀 있니?
31절이요. 31절 한번 읽어볼까?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어떤 느낌이 들었어? 이거 읽으면서? 그냥 잘 모르겠는데 음, 그냥 좀 눈에 들어왔어요. 좀 신비스럽지. 이게 네. 실제로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가 모인 곳이 막 흔들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생겼다고 했는데,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시면 정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을까? 약간 신비스럽지. 이게 영적인 부분이야. 이게 영적인 부분. 올해 1월 달에 아마 설교를 했을 텐데,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나눴을 때,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육적인 부분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 겉사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뭐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아니면 무슨 교사하고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되는 수가 있어. 종교인이라는 것은 그냥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그냥 종교인 거야. 그런 외적인, 그 육적인 부분만 보여.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신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그것을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 얘기를 설교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은 어떤 분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형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것보다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거든.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도 불의 혀같이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했듯이 여기에서도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그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모임국까지 흔들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대. 어떤 기적도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설교를 했나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이 어떤 암에 걸리신 음, 엄마지 되게 젊은 엄마인데 전도사님이 대학생 때였어. 근데 갑자기 수요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수요 예배가 끝나고 어떤 그 젊은 엄마인데 무슨 암이 걸려가지고 가서 신방을 가야 되는데 같이 가고 싶은 사람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뭐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야 될 그 상황이 아니거든. 근데 갑자기 가고 싶은 거야. 그 집에 신방을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가서 이렇게 그냥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울음이 터지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젊은 엄마 곁에 있는 아들이 한 명 있고 딸이 한 명 있고 남편이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 딸이 너무 불쌍하게 이렇게 와닿는 거야. 이 엄마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아이들은 어리고 이 어린 아이들을 두고 엄마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게 북받치도록 그렇게 슬픈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울부짖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꼭 이렇게 전도사님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 근데 한 2주쯤 지났나? 근데 그 엄마가 암이 병원에서 이상하다고 치유가 됐다는 거야. 어,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거, 형 만져지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영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어,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게 이렇게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그냥 이게 딴 나라 사람, 그러니까 딴 세계 사람의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병이 나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치료되면서 병이 낫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야. 말씀 읽는 게 필요하고. 혹시 은진이 혹시 찾았니? 좋은 말씀? 네. 한번 나눠줘 보세요. 10절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네, 그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그대로 그 문장이 나와 있어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를 알게 됐고요. 음, 그리고 13절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건데,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음,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되게 막 놀라고 이런 게, 음, 그냥 멋진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역사를 해가지고 되게 음, 좀 크게 사용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그리고 그래서 31절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흔들리고 그들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던데, 뭔가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 딱 이곳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신기해서요. 네, 끝이에요. 그래, 나눠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꼭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험이 한 번쯤, 두 번쯤, 그리고 자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런 신비한 걸 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 이런 경험들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거에 확신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기적의 결과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눠줘서 언니 고맙고, 전사님도 이 부분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 13절.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어, 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뭔가 뛰어난 사람이 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그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간혹가다 친구들 중에는 나는 진짜 이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잘 공부도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예체능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항상 중간밖에 못해 아니면 중간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야 라고 낙담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보게 되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는 직업이 뭐냐면 잘 알듯이 어부야, 어부. 그 당시 흔해 빠진 게 어부야. 아무 배움도 없고 흔해 빠진 게 어부고 가서 물고기 잡아서 그거 팔아다가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조차 예수님이 이런 사람조차도 수제자로 삼았거든요.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시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절대 뽑지 않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 성품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뛰어난 사람,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변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뭔가 의리를 지킬 수 있고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거 그런 거 포기하면서까지도 이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우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것 같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거든. 베드로는 어부였고 정말 그냥 뭔가 조금 무식한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무식한 그런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수제자로 뽑았어. 근데 하나님의 기준도 마찬가지야. 그치?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뭔가 똑똑해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거를 체험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중에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방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텐데 방언 체험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환상도 보았으면 좋겠고 예언도 했으면 좋겠고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걸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 전혀 신비로운 게 아니고 전혀 뭔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신비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은진이, 은정이, 아진이 특히 뛰어난 뭔가가 되고 싶을 때 그리고 서진이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맞는 그 기준을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기가 맡아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먼저 신앙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훌륭하게 써주신다는 거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런 사람을 베드로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요한처럼 그렇게 써주신다는 거지. 오늘은 시험이 끝났으니까 조금 길게 했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있거나 아니면 질문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보고 없으면 기도하고 마칠게요.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도 믿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들어온 우리 귀한 친구들 은정이, 은진이, 아진이, 서진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먼저 올바로 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